오늘 요한복음 19장 우리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주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 날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복 받아 갈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예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조금만 준비하면 되겠죠. 조금 일찍 와서 지난주 메시지 한번 기억하고 잘 안 됐던 것 다시 기도 제목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오늘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주실 말씀들, 우리 주보 보면은 메시지 요약이 있지요. 요약 보면서 오늘 이런 메시지 오늘 하나님 주시겠구나, 그 한번 보고 기도하고. 이거 하는데 시간 얼마 걸리지 않지요? 그것만 해도 돼요. 왜냐하면 밖에 세상은 여러분을 힘주거나 그렇지 않지요. 세상은 경쟁하는 곳이에요. 주일날 우리가 힘을 얻지 못하면 밖에 나가서 우리가 세상에 이기기 힘들지요. 주일에는 모든 힘을 다 얻어서 그 힘 가지고 나가서 일주일 동안 승리하고 그리고 또 와서 힘 얻고 또 나가고, 그게 이렇게 잘 되어져야 돼요. 그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상 살리라고 거기에 두셨는데 여러분 가정 살리라고 그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시고 가정을 꾸리게 하시고 자녀를 주시고 했는데 살릴 수 있지요. 그 힘을 어디서 받느냐? 주일날 예배 때 그때 받는 거예요. 락카펠러가 그거 했어요. 엄마가 그거 부탁했다 그러죠. 너는 꼭 예배 적어도 40분 전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들 기대도 하고, 그것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죠.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 잘 기억하고, 우리 저번 주 메시지 잘 기억하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그 시간 안에 하나님 모든 축복 다 주세요. 오늘 여러분 아마 주보 요약을 보셨으면은 간단하게 이렇게 그 타이틀들이 있지요. 두 가지의 삶의 방식.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삶의 방식이 있어요. 그 방식을 따라서 살아요. 그게 무슨 방식이냐? 창세기 3장의 방식으로 살아요. 그리고 창세기 6장의 방식으로 살아요. 창세기 6장의 삶의 방식은 네피림이죠. 물질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그리고 창세기 11장의 방식으로 살아요. 자기 이름을 내고, 바벨탑이죠. 뭔가 성취를 위해서 목표를 세우고 막 탑을 쌓아가요. 여러분 밖에 서점에 가시면 전부 다 그런 책이에요. 어떻게 나를 개발해서 내가 목표하는 그 탑을 쌓을 것인가, 그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을 것인가, 시간을 어떻게 매니지할 것인가, 내 스펙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다 그 얘기예요. 바벨탑 쌓자는 얘기죠. 그런 삶의 방식이 하나가 큰 게 있어요. 사람들이 다 그쪽을 따라가요.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나예요.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해야 되고, 내가 잘 살아야 되고,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그게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창세기 3장에 얘기했죠. 네가 하나님을 따라서 막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그냥 네가 하나님 되면 되는 거다. 네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갈 거니까 선과 악을 하나님께 물어볼 필요 없다. 네가 그냥 분별할 수 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선과 악 자체를 네가 구분하면 돼. 하나님께 가지 않아도 돼. 너 중심으로 살아.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되는 줄 알았더니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하나님이 된 게 아니고 완전 사단에게 잡혔어요. 그 문화예요. 세상의 문화는 그 문화. 나 중심으로 막 살았더니 인생 다 살고 나서 남는 게 없어요. 이룬 것도 없고 남는 것도 없고. 바벨탑인 줄 알고 막 쌓았더니 그 탑은 무너졌어요. 남은 게 없어요. 그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요즘 뉴에이지가 똑같은 메시지 주고 있지요. 뭐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느냐 그런 거 아니고 네가 신이 되면 돼. 네가 네 안에 신성이 있는데 그걸 끄집어내. 그러면 되지. 뭘 믿고 막 그럴 필요 없어. 네 안에 잠재해 있는 신성 그걸 개발시켜. 수행을 통해서, 명상을 통해서, 접신을 통해서 네가 그걸 만들면 돼. 창세기 3장하고 똑같은 메시지죠. 왜 그렇죠? 예. 메시지 주는 소스가 똑같으니까 그래요.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사단이 똑같이 21세기에도 똑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이게 미국을 사로잡았어요. 이 급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 방식으로 살면 재앙 오고 에덴에서 쫓겨나니까 네피림 사상에 팽배해 있으면 노아 홍수 오니까 재앙 오잖아요. 바벨탑 그렇게 쌓고 나면 반드시 그 바벨탑 무너지니까 그 방식은 맞는 방식 아니야. 그렇게 살면 안 돼. 세상은 다 그렇게 가거든요. 미국 지금 심각하지요. 전 세계가 다. 미국 안에 어떻게 역사하죠? 눈에 잘 보이지 않게 문화적으로 만들어가요.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문화 그렇게 너무 한 종교단체가 너무 많이 간섭해 왔는데 깊이 들어왔는데 그 빼내는 작업. 그래서 크리스마스 요즘 이제 그거 부르지 않지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시즌 되면은 월마트나 타겟 가보세요. 캐셔들이 뭐라고 하던가요? 해피 할러데이 이렇게 얘기하죠.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잘 얘기하지 않아요 요즘요. 앞으로 조금 더 지나면 더 이제 그렇게 될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면 저 사람 굉장히 이상하네 이렇게 되게 만들어요. 문화적으로. 왜 그렇죠?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안에 뭐가 있죠? 크라이스트가 들어있어서 그래요. 그거 빼는 작업들을 문화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학교에서도 그거 하지요. 전에는 우리가 공부할 때 다 역사 뭐 몇 년도 그렇게 하면 반드시 뭐 쓰죠? BC 뭐 720년, BC 630년 이렇게 BC를 썼어요. 그리고는 그 뒤에 역사는 그 다음에 AD를 썼지 아노 도미니를 썼어요. 그 라틴이거든요. 라틴어인데 무슨 얘기냐면은 In the year of our Lord 그리스도 오신 뒤에 몇 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1900년 AD 1900년이면 그리스도 오신 뒤에 1900년 됐다는 거예요. 요즘 이제 그거 쓰지 않지요. 요즘 뭐 쓰죠? CE 써요. CE Common Era. 그러면은 Common Era가 시작되기 전에는요, BCE Before Common Era. 요즘 이제 다 그렇게 써가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을 물어봤어요. 학교에서 어떻게 쓰느냐? 막 섞어 쓴대요. 선생님들이 처음에 자기가 어릴 때 배울 때는 BC, AD 이렇게 썼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쓰는 추세가 아니니까 막 이제 AD 이렇게 했다가도 CE 했다가 막 이렇게 이제 학교에서 섞어 쓰고. 제가 역사를 전공했던 우리 캐런 물어봤어요. UCLA에서 어떻게 쓰느냐 대학에서는 그랬더니 역사를 공부했으니까요.
앞으로 트렌드는 CE 이거 쓰는 걸로 쭉 가고 있어요. 학자들도 지금은 아리클을 쓰거나 하면은 다 CE를 이제 쓰는, 할러데이하고 똑같아요. 해피 할러데이 하듯이 이제 ADBC. 왜 그리스도가 역사의 한 중심에 서 있느냐? 왜 그게 기준이 되느냐? 왜 그리스도 오기 전 역사, 그리스도 오신 뒤의 역사 왜 그렇게 구분하느냐? 기분 나쁜 거예요. 문화적으로 제거하는 작업들을 계속해요. 이때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렇게 가면은 재앙 와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역사의 중심에서 빠지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그리스도가 제거되면은 재앙이 와요. 내가 하나님 되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 되는 게 아니고 노아 홍수 같은 일이 벌어지고 바벨탑 무너지고 에덴에서 쫓겨나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커미셔닝 서비스 하거나 우리 파운데이션 클래스 끝났을 때 우리 서티피케이트에 그렇게 써줬잖아요. On this 14th day of August in the year of our Lord 2016 이렇게 서티피케이트 줬잖아요. 어떤 학생이 이거 교회에다 놓고 가서 제가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제철리라는 분이 놓고 가셨네요. 구원받은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돼요. 세상 방식으로 살면은 결국 망해요. 되는 것 같았는데 안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되죠?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방식으로 살면 돼요. 우리 능력 없잖아요. 능력 없으면 우리를 개발시켜서 뭘 만드는 게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루 시작하면 돼요. 세상에는 딱 두 가지 방식으로 살아요. 넓은 방식이 있는데 사람들이 다 따라가는 방식은 창세기 3장의 방식. 그건 결국 쫓겨나는 방식이에요. 결국 노아 홍수 같은 재앙 오는 방식이에요. 무너지는 바벨탑 같은 방식이에요. 그렇게 살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루를 살도록. 그래서 바울이 했던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은 대단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는 죽었대요. 세상의 방식은 내가 살아야 되고 내가 중심에 서야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요 자기는 산 게 아니래요. 바울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우리에게 실패가 왔는지 정확하게 본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여러분 그거 붙잡으시면 돼요. 내가 산 거 아니다. 내 주장 이거 중요한 거 아니다. 내가 잘 나가야 되고 잘 돼야 되고 그거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잘 나갈 줄 알았더니 결국 망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했더니 결국 내가 또 사는 거예요. 패러독스죠. 역설이에요.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에덴 회복할 수 있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 만나시거든 문제 해결도 여러분이 하지 마세요. 이미 그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의 중심, 그렇게 시작하셔야 돼요. 나는 갈보리산에서 끝내신 내가 다 이루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렇지. 내 문제 내가 막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다 이루었다. 그분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지. 그럼 누가 해결하세요? 그리스도가 해결하세요. 결국 참 복음은 그리스도가 다 끝내신 거예요. 그게 참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참 복음 붙잡고 있으면 결국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인 문제도 해결돼요. 응답 중에 우리가 가진 하나님 주신 응답 중에 최고의 가장 큰 응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라는 응답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여러분에게는 많은 회복이 시작될 거예요.
많은 응답들이 오기 시작할 거예요. 요셉에게 문제 왔어요. 인생에 심각한 문제 왔지요. 진짜 해도 너무하네. 어떻게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할 수가 있을까? 겨우 살았네. 인생 참 무상하네. 그랬으면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날 거예요. 형들 진짜 너무하구나. 어떻게 동생을 이렇게 죽이려고 할 수가 있을까? 난 절대로 안 죽어야지. 끝까지 살아남아야지. 그랬으면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요. 생각할수록 기분 나쁘네. 어떻게 나를 죽이려고 했을까? 내가 살아남아서 이 노예에 빠져나와서 반드시 내가 복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복수국은 일어날지 몰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안 일어나요. 여러분, 문제를 절대 그렇게 풀지 마세요. 뭘로 풀면 되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걸로 풀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팔면 어떠냐? 노예로 끌려가면 어떠냐? 억울하게 감옥에 가면 어떠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 인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텐데 괜찮다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고 형들이 나를 판 것은 우리 가정 전체를 살리려고 미리 앞서서 애굽으로 나를 보내신 거구나. 이렇게까지 깨달았어요. 진짜 대단하지요. 거기서 다 끝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잖아요. 문제를 그렇게 풀어가세요. 저 사람이 나를 왜 저렇게 괴롭힐까? 이렇게 풀면 아무런 답이 없어요. 복수국은 일어나겠지요. 하나님의 역사는 안 일어나요. 내가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됐을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거기서 시작해야 돼요. 나를 살리는 시작이죠. 내가 살아야 돼요. 복수로 불타면은 누구도 못 살려요. 일단 피해를 자기가 제일 먼저 봐요. 아시죠? 남 되게 미워하면은 일단 내가 소화가 안 돼요. 일단 내 건강에 문제 와요. 여러분, 직장에 다니는데 막 직장에서 누가 굉장히 괴롭히잖아요. 스트레스 계속 받죠. 병 생겨요. 그럼요. 그거 견디다가 병 생겨요. 진짜 어려움 왔을 때 그리스도로 답을 내세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지. 내가 왜 이걸 고민하나. 다 이루어진 건데. 그럼 아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다 이루었다는데 왜 나는 지금 이렇게 힘들까? 그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오늘 내가 다 이루었다 얘기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을까? 그 질문 속에 굉장한 답이 들어있어요. 예수님은 다 이루셨다는데 왜 나는 먹고 사는 게 이렇게 힘들까? 예수님은 다 끝냈다는데 십자가에서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을까? 어려울까? 간단한 답이 있어요. 내 문제를 다 끝내신 주님이 내 안에서 모든 것들을 처리하시도록 하면 되잖아요. 그걸 안 한 거예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누가 뛰었어요? 내가 뛰었어요. 주님이 내 안에서 주인이 되지를 못했어요. 내가 주인이지 언제나. 그게 답이에요. 나는 얼마나 하루에 모든 문제를 다 이루신, 다 끝내신 그리스도가 하루에 얼마나 내 삶을 컨트롤하고 계시는가. 그게 답이에요. 나는 얼마나 그 그리스도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가. 나는 얼마나 그 안에 하루를 사는가. 요셉이 어떻게 살았죠? 노예로 갔는데 그냥 온종일이 그냥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요. 거기서 다 답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 비밀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교회가 좋다, 나쁘다 그러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이거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요셉이 애굽에서 어느 교회 다녔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다닐 교회 없었어요. 이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그 안에서 다 끝났어요. 여러분 핑계하지 마시고 내가 살아야 되는 거구나. 뭘로 살아요? 이 약속으로 살아요.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다. 그래 괜찮다. 경제 지금 너무 어려운데 괜찮다.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다. 그분이 내 안에 내 경제 책임지시도록 이제 맡긴다. 그리고 내가 살면 이제부터 뭐 해요? 중요한 것 하면 돼요. 교회에 살려야 돼요. 무조건. 여러분 우리의 진짜 골은 뭐냐면 세계복음화 우리 늘 그렇게 얘기하지요. 세계복음화 우리의 골이에요. 그런데 내가 안 사는데 무슨 세계복음화를 해요? 내가 안 사는데 내가 지금 힘이 없는데 내가 지금 아파가지고 남의 도움을 받아야 겨우 먹고 사는데 남이 죽도 끓여줘야 되고 남이 일으켜줘야 되고 그 수준인데 내가 어떻게 나라를 지켜요? 내가 살아야 돼요. 그리고는 교회가 없는데 교회라는 배경이 없는데 발판이 없는데 어떻게 세계복음화가 돼요? 안 되죠. 군인이 전쟁을 하려면 혼자 뛰는 거 아니에요. 군인이 마음껏 뛸 수 있도록 뒤에 백업해주는 부대들이 있고 보급을 계속 담당하는 팀들이 따로 있고 같이 생명 걸고 나와 함께 싸우는 전우들이 옆에 같이 뛰고 그래야 되는 거지요. 전체 작전을 다 보고 병력들을 투입하고 빼고 하는 지휘관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다 어우러지고 그래야 전쟁에 나가서 나라를 지키는 거지요. 어떻게 혼자 총 들고 막 뛰어다닌다고 나라를 구해줘요? 교회에 있어야 돼요. 세계복음화 교회 없으면 절대 안 돼요. 우리가 무슨 램보도 아니고 혼자 다 할 수 있나요? 교회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교회 내가 살려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 죽도록 완전 재앙이지요. 완전 저주지요.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꺼내놓으시고 더 이상 노예 생활하지 않도록 저주가 그 사람들의 인생에 더 이상 덮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성막 지으라 그러셨어요. 성막 중심으로 무조건 살면 돼. 광야 40년 동안 계속 그거 가르치셨어요. 성막. 성막이 뭐지요? 우리의 재앙 막는 중요한 센터예요. 우리 후대들 재앙 막는 중요한 센터예요. 성막이에요. 여러분 노예라는 것 치욕스러운 거예요. 제가 전에 노예 힘들겠다 그 생각이 진짜 막 이렇게 확 가슴에 올 때 있었는데 전에 제가 이사를 했어요. 이사 하루에 그냥 끝내는 게 그게 제일 편해요. 그냥 싹 준비해서 차에다 탁 실어서 그냥 딱 끝내는 게 제일 편하지. 가깝다고 차로 조금씩 옮기기로 한 거예요. 일주일도 더 걸리대요 그거요. 차에 조금 실어가지고 내려놓고 한 일주일 했더니 진이 다 빠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여기서 저만큼 들고 가기가 싫은 거예요. 다리 다 힘 풀렸고. 그러니까 영 목사님 같이 살았는데 일찍부터 그냥 던지더라고요. 그냥 웬만한 거는 던져요. 저도 나중에 같이 던졌어요. 힘들면 못 하겠어요. 그런데 노예 얼마나 힘들까 그 생각 들대요. 진짜로. 하기 싫은 일을 내가 평생 해야 돼요. 그것도 얻어맞으면서. 아무 의미 없는 일, 자기한테는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걸 평생 해야 돼요. 얼마나 저주예요. 내가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내 자식, 내 아끼는 그 사랑하는 자식이 평생 그거 하다 가야 돼요. 그게 노예예요. 저주지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 다시는 노예로 살지 않는 길, 성막을 만들어라.
성막 중심으로 살아. 그게 죄와 저주, 재앙에서 너희를 막아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우상 숭배하고 또 포로로 또 끌려가고 블레셋에게 또 당하고, 그때 사무엘이 그걸 본 거예요. 아, 이게 아니다. 다윗에게 뭔가를 심어줬어요. 다윗 마음속에 뭐가 들어왔어요. 그게 성전 운동이에요. 아, 내가 성전을 지어야 되겠구나. 그게 텐트 같은 거 저런 거 말고 진짜 성전을 지어야 되겠구나. 이게 가슴에 들어왔어요. 그래야 재앙 막는 거고, 블레셋은 계속 우리를 괴롭히는데 나는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노 하셨어요. 내가 언제 그 건물 하나 지어놓는다고 내가 거기 들어가 살겠냐? 내가 언제 건물 안에 들어가 살았었냐? 하늘이 내 보좌가 되고 땅이 내 발등상인데 어떻게 이거 조그마한 지어놓는다고 내가 거기 들어가 있겠냐? 뭐 그런 건 아니다. 그리고 너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지을 수 없다. 그 얘기 듣고 다윗의 마음속에는 그게 더 불타올랐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내가 자격이 안 되면은 내 자녀가 하면 되지. 그거를 백향목도 준비해 놓고 은금도 다 준비해 놓고 모든 자재를 내가 다 준비한다. 짓지는 못하니까. 그리고 내 자식이 그 축복 받도록 하다 가겠다. 다윗의 마음속에 그게 들어왔어요.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궁전에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은 바람 부는 저 들판에 있는가?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뭐 하셨지요? 비록 내가 너에게 성전 짓는 것은 허락하지 않지만은 너를 통해서 메시아 오게 하겠다. 네 씨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 약속 주셨어요. 다윗이 받은 축복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자들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셨어요. 성막도 성전도 아닌 교회.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시고 세상의 우상과 재앙과 저주를 막을 수 있는 교회.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나를 살리고 나서 뭐 살리면 돼요? 교회 살리면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려라. 우리에게 주신 천명이에요. 여러분, 교회라는 발판이 있어야 문화적으로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제거하고 있는 문화와 싸울 수 있어요. 교회 발판 없는데 혼자 어떻게 해요? 옛날 여호수아는 들어가서 칼 가지고 싸우는 정복전쟁이었지만 지금은 문화전쟁이에요. 문화의 심장에 들어가서 그 중요한 흐름을 누가 잡느냐, 그 싸움하는 교회에 일어나야 돼요. 문화 바꿀 수 있는 교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럼 모슬렘들은 평생 소원이 하나 있대요. 머스크를 짓다 가는 거예요. 평생 소원이. 누구나 그 소원 하나씩을 다 가지고 있어요. 나는 머스크 짓다 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한국 같은 나라에 모슬렘이나 모스크가 정서적으로 이렇게 익숙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중동에서 와서 막노동을 하면서 천불도 못 받아요. 한 달 내내 일해도 그 돈을 모아요. 모스크 짓잖아요. 중동에서 와서. 미국에 한 5, 6년 전 서프라임 모기지 크라이시스 와가지고 미국 막 난리 났었지요. 미국이 완전 흔들렸었어요. 경제적으로. 집 샀던 사람들 다 다시 뺏기고
커머셜 다 잘 안 돌아가고 사람들은 빚더미에 다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돈이 전혀 돌질 않았죠. 지금 여기 있던 교회, 저는 미국 교회 사람들도 여기 건물 쓰다가 돈을 낼 수 없어가지고 그냥 쫓겨났어요. 교회들이 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시에라 길 이 앞에 길에 머스크가 건축을 하고 있어서 저도 신기했어요. 그게요. 어느 한 군데도 건축하는 데가 없었어요. 미국에요. 그때는 그러는 시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건축을 멋지게 하고 제가 가서 물어봤어요. 당신네들은 어떻게 이 어려울 때 건축을 하느냐? 아니래요. 남는데요. 자기들은 남아요. 왜냐하면 거기 있는 멤버들 평생 소원이 그거예요. 나는 평생 모스크 하나 짓고 간다. 돈 모아서 그거 하다 간다. 그러니까 유럽을 다 잠식하는 거예요. 우리 문화전쟁 우리 준비해야 돼요. 우리 가슴 속에 다윗의 그 중심이 들어오면 돼요. 하나님, 나는 이 땅에 교회 세우다 갑니다. 나와 우리 후대가 문화를 바꿀, 흑암 문화가 복음 문화로 바뀔 수 있는 그 센터에서 싸울 수 있는 그 일하다 갑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계복음화의 시작은 다른 일이 아니고 내가 힘을 얻어서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는 한국 다른 나라 할 것 없이 문화적으로 정서적으로 교회를 막 비판하고 그래서 교회의 가치, 이 아름다운 교회가 아무 힘이 없는 쓸데없는 그런 단체에 있는 것처럼 세상은 막 문화적으로 그렇게 분위기를 몰고 가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거든요. 우리 오늘 찬양했지요. 내가 평생 사랑해야 될 곳이 교회예요.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아끼시는 곳이에요. 그걸 내가 막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요. 사람들은 불신자와 똑같이 교인들도 막 교회를 비판해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눈동자 같은 곳이에요. 내가 여기를 살려야 되겠다. 그 중심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인생 바꾸세요.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주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틀을 세우시고 세상의 재앙막을 또 우리의 후대를 영원한 저주와 재앙과 실패에서 지켜줄 교회를 세우도록 제자들을 이렇게 세우셨던 그 주님의 명령처럼 하나님 이 땅에 든든한 교회를 지역마다 교회들이 일어서고 그래서 이 시대의 재앙을 막고 이 시대의 저주를 막는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와 우리의 후대를 통해서 일어나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일하고 있는 섬기고 있는 이 귀한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결국에는 세상의 문화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중요한 베이스 캠프가 되어지는 교회 되어지도록 주께서 두 손 들어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일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담고 같이 기도하며 예물 드린 귀한 주의 손길들 위에 주께서 힘 주시고 하나님이여 이 예물들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흑암의 문화가 복음 문화로 바뀌는 중요한 시작이 되어지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며 마지막에 세계복음화하기 원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